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기원전 8세기경에 쓰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천병희 선생님이 옮기셨고요. 2015년 개정판입니다. 세계 최고로 두꺼운 책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오디세이아를 읽기 전에 먼저 트로이 전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트로이 왕의 둘째 아들인 파리스가 그리스의 스파르타에 외교사절로 갔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아내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트로이 전쟁은 10년 만에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장본인은 유명한 아킬레스. 저는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레스로 나온 브래드 피트를 보고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그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장남 헥토르를 죽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로이를 함락시킨 것은 아니었죠. 장남을 잃은 트로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의 기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트로이를 결정적으로 함락시킨 장본인이 오디세우스인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쁨으로 귀향을 하는데요. 돌아오는 여정이 10년이 걸립니다.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노래한 것으로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라는 젊은이의 성장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디세우스는 나오지 않고 그의 아들의 서술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독자들의 마음을 애태웁니다. 어느 선생님은 이 대목을 아버지의 축소판인 아들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죽은 망자를 불러오는 초혼의식이라고 합니다. 5권에서 12권까지 총 8권은 오디세우스가 겪은 뱃사람의 모험 이야기가 플래시백 기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3권에서 24권, 12권은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 이타케로 귀향해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20년이나 남편을 기다린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9권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와 대담하다 세족 편과 제23권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페넬로페는 10년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더 흘러가는데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자 악랄한 구원자들이 무려 108명이 몰려듭니다. 페넬로페는 그들의 압박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법니다. 낮에는 배틀을 돌려 수의를 짜고 밤에는 낮에 짠 수의를 풀어 다시 짜고 하면서 3년을 더 미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때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신중함 때문에 페넬로페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늙은 거지 모습으로 변장해서 페넬로페의 성의 나그네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집에 들어서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의 늙은 개 아르고스만이 그를 알아봅니다. 집안에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문간에 앉아 거지인 척 구걸을 하면서 남편 오디세우스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페넬로페에게 합니다. 그 나그네는 오디세우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페넬로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년 세월 동안의 애완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나 신중한 페넬로페는 그래도 설마 그 나그네가 남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디세이아 제19권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와 대담하다 파트를 읽겠습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가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으로 떠나봅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와 대담하다. 세족. 그러나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아 어떻게 하면 아테나의 도움으로 구원자들을 죽일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다가 곧바로 텔레마코스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전쟁의 무기들을 모조리 안으로 들여놓아야겠다. 무기들이 없어진 걸 알고 구원자들이 내게 묻거든 너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속여야 한다.
연기 안 나는 곳으로 치웠을 뿐이요. 전에 오리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나며 남겨두고 가실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만큼 센 불의 입김이 닿았던 거죠. 게다가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더 큰 우려를 내 마음에 일깨우셨으니 그대들이 술김에 그대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면 서로 부상을 입혀 잔치와 구원을 망쳐 놓으리라는 것이었소. 무쇠란 그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여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불러내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자, 나를 위해 여인들을 그들의 방에 붙들어 두시오. 내가 아버지의 무기들을 방에 갖다 놓을 때까지 말이오. 그 아름다운 무기들은 아버지께서 떠나신 뒤 집안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 연기에 뿌얘졌어요. 나는 그때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요. 이제 나는 불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에 그것들을 옮겨 놓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도련님, 언젠가는 도련님이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집안을 돌보고 모든 재산을 지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자, 누가 불을 가져와 도련님을 위해 들어주죠? 도련님에게 불빛을 비추줄 하녀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련님이 허용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슬기로운 텔레마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 나그네가 할 것이요. 내 밥을 먹은 사람은 누구건 먼 데서 왔다 해도 게으름 피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두 말 없이 살기 좋은 방들의 문을 잠갔다. 그러자 그들 두 사람, 오리세우스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곧바로 일어서서 투구들과 배가 불룩한 방패들과 날카로운 창들을 안으로 날랐고 그들 앞에서 팔라스 아테나는 황금으로 된 등화용 불통을 들고 더없이 아름다운 불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당장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 눈으로 큰 기적을 보고 있어요. 아무튼 홀의 벽과 아름다운 대들보와 소나무 석가래와 높다란 지붕들이 제 눈에는 활활 타는 불꽃처럼 환하군요. 넓은 하늘에 사시는 신들 중 한 분이 이곳에 와 계심이 틀림없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조용히 하거라. 네 생각을 억제하고 이 일에 관해 묻지 마라. 이것이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의 습관이란다. 이제 너는 누워 자거라. 나는 이곳에 남아 하녀들과 네 어머니를 좀 더 떠볼 참이다. 네 어머니는 아마 슬퍼하며 내게 고치고치 물어보겠지.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횃불의 불빛을 받으며 홀을 지나 방으로 누우러 갔으니 그 방은 달콤한 잠이 찾아오면 그가 전부터 누워 자곤 하던 곳이었다. 그때도 그는 그곳에 누워 고귀한 새벽의 여신을 기다렸다. 하지만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아 어떻게 하면 아테나의 도움으로 구원자들을 죽일 수 있을지 골똘히 궁리했다. 그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자기 방에서 나오니 그 모습은 아르테미스나 황금의 아프로디테와 같았다. 그러자 그녀를 위해 그들은 그녀가 늘 앉곤 하던 불 바로 앞에 상아와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한 의자 하나를 갖다 놓았다. 이 의자는 전에 공예가 이크말리오스가 만든 것으로 발을 얹도록 발판을 달아놓았다. 그 위에는 큰 양모피가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의자에 앉자 흰 팔의 하녀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먹다 남은 갖가지 음식과 식탁과 저 도도한 남자들이 마시던 잔들을 치우고는 타다 남은 장작들을 화덕에서 바닥 위로 끄집어내고 화덕들 위에 새 장작들을 수북이 쌓아 빛과 열을 돋우었다. 그때 멜란토가 또다시 두 번째로 오디세우스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나그네여, 그대는 여태껏 이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밤에 집안을 맴돌며 여인들을 엿볼 작정이요? 이 딱한 자여, 문 밖으로 나가 먹은 것이나 잘 사귈 것이지. 그러다 그대는 당장 횃불에 얻어맞고 문 밖으로 쫓겨날 것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상한 여인이네 거려. 어째서 너는 화를 내며 내게 이토록 덤벼드는가? 내 행색이 불결하고 입은 옷이 더러워서? 아니면 내가 궁핍에 쫓겨 이 나라에서 동냥질을 하니까? 하지만 거지들과 불황자들이란 다 그런 법이지. 나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의 집을 갖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을 뿐더러 어떤 사람이 어떤 용건으로 왔든 불황자에게도 종종 베풀며 살았지. 나는 허다한 하인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부자라는 말을 듣게 해주는 다른 것들도 많이 소유했었지.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셨지.
그것은 확실히 그분의 뜻이었어. 그러니 지금 여인이여, 하녀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너의 그 반지르르한 자색을 언젠가 완전히 잃지 않도록 조심해. 네 안주인이 화가 나서 너를 미워할 수도 있고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 아직 한가닥 희망은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생각처럼 그분이 죽어서 더는 돌아올 수 없다 해도 그분에게는 아폴론 덕분에 그분과 같은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어. 어떤 여인도 그를 속이며 궁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도 이제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할 나이는 지났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그의 말을 듣고 이런 말로 하녀를 꾸짖었다. 이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네 발칙한 짓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네 머리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에게 직접 들어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하도 괴로워 여기 이 홀에서 나그네에게 내 남편의 가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가정부 에우리노메에게 말했다. 에우리노메, 양모피를 깐 의자 하나를 가져와요. 나그네가 앉아서 내게 말을 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요. 나는 그에게 물어볼 게 있다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에우리노메는 반들반들 깎은 의자 하나를 서둘러 가져오더니 그 위에 양모피를 폈다. 그곳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앉자 사려 깊은 페넬로포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그네여, 내가 먼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소. 그대는 인간들 중에 니시며 어디서 오셨소? 그대의 도시는 어디며 부모님은 어디 계시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부인, 끝없는 대지후의 어떤 인간도 그대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오. 그대의 명성이 넓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오. 신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강력한 인간들을 다스리고 법을 준수하는 나무랄 데 없는 왕의 명성처럼 말이오. 그 왕에게는 검은 돼지가 밀과 보리를 넉넉히 가져다주고 나무들은 열매들로 휘어지고 작은 가축들은 어김없이 새끼를 낳고 바다는 많은 물고기들을 베푸는데 이 모든 것이 그의 훌륭한 통치 덕분이지요.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밑에서 번영을 누리지요. 그러니 그대는 지금 그대의 궁전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든 내게 물어보시오. 그러나 나의 혈통과 고향 땅에 관해서는 묻지 마시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더욱더 고통으로 미어질 것이오. 알고 보면 나도 몹시도 불행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남의 집에 앉아 울며 탄식해야 하나요? 하염없이 마냥 슬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녀들 중에 누가 아니면 그대 자신이 화내며 나더러 술에 취해 괜히 울음보나 터뜨린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두렵군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나그네여, 내 생김새와 몸매의 탁월함은 아르고스인들이 일리오스에 가려고 배에 오르고 그들과 함께 내 남편 오리세우스가 떠나시던 날 불사신들께 망쳐버리셨지요. 그이가 돌아와 내 삶을 보살펴 주신다면 그때는 내 명성도 더 커지고 더 훌륭해지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난 괴로워요. 어떤 신이 재앙은 모조리 내게 보내셨기 때문이요.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킨토스 같은 섬들을 다스리는 왕자들과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곳 이타케 주위에 사는 자들이 내 뜻을 거슬러 내게 구원하며 살림을 탕진하고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들과 타는 자들은 물론이요. 공익에 봉사하는 전령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요. 오직 오디세우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마음은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저들은 결혼을 재촉하고 그래서 나는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신이 겉옷을 짜도록 내 마음속에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방에 컴직한 배틀 하나를 차려놓고 넓고 고운 배를 짜며 느닷없이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젊은이들이여, 나의 구원자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그대들은 내가 겉옷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나와의 결혼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쓸데없이 시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사람을 길게 니는 죽음의 파멸을 안겨주는 운명이 그분께 닥칠 때를 대비해 영웅 라이르테스를 위해 수의를 짜려 하오. 그러면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은 그분께서 득게도 없이 누워 계신다고 아카이오이족 여인 중 누구도 백성들 사이에서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당당한 마음이 내 말에 찬동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낮이면 컴직한 배틀에서 배를 짰고
밤이면 햇불꽂이에 햇불을 꽂아두고 그것을 풀곤 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을 나는 들키지 않고 아카이오이족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달들이 가고 수많은 날들이 지나 4년째가 되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지각 없고 뻔뻔스러운 하녀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들이닥쳐 나를 붙잡았고 큰 소리로 나를 나무랐어요. 그리하여 내 의사에 반해 마지못해 그것을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나는 결혼을 피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계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재촉이 성화 같고 이 모든 것을 아는 내 아들은 구원자들이 그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것을 못마땅히 하지요. 그 애는 이미 제우스께서 영광을 내리시는 성년이 되어 능히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대는 내게 그대의 혈통과 고향을 말해주시오. 그대는 분명 옛 전설에서처럼 나무나 바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오, 라이르테서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그대는 내 혈통에 대한 의문을 접어주지 않을 작정인가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털어놓겠소. 그대는 지금까지 내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고통에 나를 넘기는 셈이오. 하지만 그런 일점은 나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고생하며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뢰 겪게 마련이지요. 그렇더라도 그대가 묻고 질문하시니 나는 사실대로 다 털어놓겠소. 포도주빛 바다 한가운데에 크레테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름답고 기름진 곳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요.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이 사는 도시도 90개나 있지만 도시마다 말이 달라 여러 말이 섞여 있답니다. 그곳에는 아카이오이족이 있고 고매한 원 크레테인들이 있고 키노네스족도 있으며 머리털이 바람에 날리는 도리에이스족과 고귀한 펠라스 고이족이 있지요. 이 도시들 중에 크노소스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미노스께서 통치하시던 곳이지요. 9년마다 위대한 제우스와 대화를 나누시며 바로 그분께서 내 아버지이신 넘넘하신 데오칼리온의 아버지이십니다. 데오칼리온께서는 나와 이도메네우스 왕을 낳으셨지요. 그러나 이도메네우스는 부리처럼 휘인 함선들을 타고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일리오스로 가셨어요. 내 이름은 아이톤이며 둘 중 내가 아우고 이도메네우스가 맞이에다 더 훌륭했지요. 그곳에서 나는 오디세우스를 만나보고 우정의 선물을 주었답니다. 트로이아로 향하던 그분이 말레아에 이르렀을 때 바람의 힘이 항로에서 벗어나 크레테로 그분을 이끌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가까스로 폭풍에서 벗어나 에일레이티아의 동굴에 있는 암니소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포구에 배를 세웠지요. 그분은 곧바로 도시로 올라와 이도메네우스의 간에 물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기 친구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도메네우스가 부리처럼 휘인 함선들과 함께 일리오스로 가신 지 10번째 아니면 11번째 아침이었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데려가 잘 대접하고 정성껏 환대했지요. 내 집에는 무엇이든 넉넉히 비축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전우들을 위해 백성들로부터 보릿가루와 반짝이는 포도주를 거두어서 주고 마음에 흡족하도록 제물을 바치라고 소들도 주었답니다. 그곳에서 고귀한 아카이오이족은 12털 동안 머물렀소. 세찬 폭풍이 그들을 꼭 붙들어 땅 위에 서 있는 그조차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신이 화가 나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요. 그러나 14월째 되는 날 바람이 자기 시작하자 그들은 출항했소. 그가 이렇게 참말 같은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자 페넬로페는 듣고 눈물을 흘렸고 살갗이 녹아내렸다. 마치 서풍이 뿌려놓은 것들을 동풍이 녹이면 고산지대에서 눈이 녹아내리면 강들이 흐르는 물로 가득 차듯 꼭 그처럼 그녀의 고운 볼은 흐르는 눈물에 녹아내렸고 그녀는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위해 울었다. 오디세우스는 울고 있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애처로웠지만 그의 두 눈은 눈꺼풀 사이에서 뿔이나 무새인 양 꼼짝도 않고 아주 교묘하게 눈물을 감추었다. 그녀는 실컷 울며 슬퍼하고 나서 다시 이런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가 과연 그대 말처럼 그곳에 있는 그대의 궁전에서 신과 같은 전우들과 함께 네 남편을 접대했는지 이제야말로 내가 그대를 시험해 볼 수 있겠군요. 말해보세요. 그이는 몸에 어떤 옷을 입었으며 그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행한 전우들에 관해서도 말해주세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부인,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그분이 그곳을 떠나고 내 고향을 뒤로한 지도 어느덧 20년째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에게 말해보겠소.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두 겹으로 된 두툼한 자줏빛 외투를 입고 있었소.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브로치가 달려 있었는데 암새는 2개였소. 브로치 앞쪽은 예술품이었으니 개 한 마리가 앞발로 얼룩무늬의 어린 사슴 한 마리를 잡고는 버둥대는 그놈을 노려보고 있었소. 황금으로 만들어졌음에도 개는 어린 사슴을 노려보며 목을 조이고 어린 사슴은 발을 버둥대며 도망치려 하는 광경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오. 또 나는 그분의 몸에서 반짝이는 웃옷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마른 양파 껍질처럼 반짝였소. 그만큼 부드럽고 태양처럼 빛났지요. 정말이지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 그대는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오. 오디세우스가 그런 옷들을 집에서도 입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날랜 배에 오를 때 전우들 중 한 명이 주었는지, 그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 친구가 주었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하니 말이오. 오디세우스로 말하면 아카이오 이족 중에 그분을 당할 자가 많지 않아 세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나도 그분에게 청동창 한 자루와 2겹으로 된 아름다운 자줏빛 외투와 가장자리를 댄 윗옷을 주고 훌륭한 갑판이 덧친 배가 정박한 곳으로 예의와 격식을 갖춰 바래다 주었지요. 그 밖에 전령 한 사람이 그분과 동행했는데 그분보다 약간 연상이었소. 그에 관해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소. 어깨는 둥글고 살빛은 가무잡잡하고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이름은 에우리바테스였소. 오디세우스는 모든 전우들 중에서 특히 그를 존중했는데 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런 말로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더 울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으니 오디세우스가 말해준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시큰 울며 슬퍼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런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나는 지금까지도 그대를 불쌍히 여겼지만 이제부터야말로 그대는 여기 내 궁전에서 환대받고 존경받게 될 것이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옷들을 보물창고에서 꺼내와 잘 개켜 그이에게 드린 것은 바로 나였소. 그리고 그이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번쩍이는 브로치를 달아준 것도 나였소. 그런데도 나는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오시는 그이를 다시는 반기지 못할 것이오. 역시 오디세우스는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은 재앙의 일리오스를 보려고 속이 빈 배를 타고 사악한 운명과 함께 이곳을 떠나셨군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오,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이제 더는 고운 살갗을 망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한 비탄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마시오. 물론 그런다고 내가 그대를 나무라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여인들이 사랑에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준 결혼한 남편이 죽게 되면 슬퍼하니까요. 그 남편은 사람들이 신과 같다고 말하는 오디세우스보다 훨씬 못한데도 말이오. 그러나 그대는 비탄을 그치고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오. 나는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오. 오디세우스의 귀향에 관해 나는 그분이 살아서 아주 가까운 곳에 테스트 프로토이족의 기름진 나라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소. 그리고 그분은 온 나라에 부탁하여 훌륭한 보물들을 많이 싣고 왔소. 그러니 사랑하는 전우들과 속이 빈 배는 그분이 트리나키의 섬을 떠나오다가 포도주빛 바다에서 잃고 말았소. 그분의 전우들이 헬리오스의 소들을 죽인 탓에 제우스와 헬리오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모두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죽었고 배의 용고를 타고 있던 그분만 파도가 묻혀다 신들과 가까운 친족간인 파야케스족의 땅에다 내던졌소. 그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신처럼 존경했고 선물도 많이 주었으며 그분을 무사히 집으로 호송하겠다고 자청했소.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오래전 이곳에 와 있어야 마땅하나 먼저 대지 위를 두루 돌아다니며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분 마음에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요. 정말이지 이익에 가난한 오디세우스의 필멸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어떤 인간도 그분과 다툴 수 없소.
테스포로 토이족의 왕 페이돈이 내게 그렇게 말했소. 그 밖에도 왕은 자기 집에서 헌주하고 내 앞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배는 바다에 끌어내려져 있고 그분을 그리운 고향 땅으로 호송해 줄 동료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소. 그러나 왕은 나를 먼저 호송해 주었으니 마침 테스포로 토이족의 배 한 척이 밀의 고장 둘리키온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지요. 왕은 또 오디세우스가 모은 재물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재물들로 말하면 그분의 10대 손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였소. 그만큼 많은 보물이 그분을 위해 왕의 집에 쌓여 있었소. 왕이 말하기를 그분은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그리운 고향 땅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공공연하게 돌아갈지 아니면 몰래 돌아갈지, 잎사귀가 높다랗게 달린 신의 참나무에게 제우스의 조언을 듣고자 도도네로 갔다고 했소. 이렇듯 그분은 분명 무사하며 곧 돌아올 것이요. 그분은 아주 가까이 와 있으며 그는 오랫동안 가족들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요. 아무튼 나는 그대에게 맹세하겠소. 지금 먼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신 제우스와 내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화로가 내 증인이 되어 주소서.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즉 올해 안으로 오디세우스는 이곳에 돌아올 것이요. 이 달이 이울고 세 달이 차기 시작하면 말이요. 사려 깊은 페넬로프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 말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그러면 그대는 곧 나에게 환대받고 수많은 선물들을 받게 되어 그대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건 그대를 행복하다고 기리게 될 텐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예감이 떠오르오. 그 예감은 이루어질 것인즉 오디세우스는 더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대도 이곳으로부터 호송을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집에는 만약 전에 오디세우스가 그런 적이 있다면 그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셨듯 존경스러운 손님들을 영접하고 호송해 줄 그런 주인이 없다오. 시녀들아, 너희들은 이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잠자리를 보아드리되 이분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황금 옥자의 새벽의 여신을 맞을 수 있도록 침상과 외투와 담요를 펴드려라. 그리고 이른 아침에 목욕시켜드리고 기름도 발라드려라. 그러면 이분은 홀에 앉아 집안에서 텔레마코스 옆에서 식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 중 이분에게 못살게 구는 자는 그만큼 더 불리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리 무섭게 화낸다 해도 이 집에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까. 나그네여, 만약 그대가 아무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더러운 옷을 입고 이 궁전에서 식사한다면 내가 과연 지혜와 신중한 계책에서 다른 여인들을 능가하는지 그대가 어찌 알겠소. 인간은 덧없는 존재지요. 누군가 자신도 가혹하고 마음씨도 가혹하다면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가 죽을 때까지 모두 그를 저주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모두 조롱하겠지요. 내게는 마음속에 지혜로운 생각을 지닌 노파가 한 명 있는데 바로 그녀가 저 불운한 일을 어머니께서 낳으셨을 때 두 손으로 받아 양육하고 보살펴 드렸지요. 기운은 없지만 그녀가 그대의 발을 씻겨드릴 것이요. 그러자 누군가 자신도 나무랄 데 없고 마음씨도 나무랄 데 없다면 그의 손님들이 그의 명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귀한 자라고 부르지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오,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내가 처음에 크레테의 눈 덮인 산들을 떠나 긴 노의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한 뒤로 나는 외투와 번쩍이는 담요는 딱 질색이라오. 나는 전에도 늘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웠거늘 지금도 그렇게 누워있고 싶소. 정말이지 많은 밤을 나는 볼품없는 잠자리에서 보내며 훌륭한 옥자의 고귀한 새벽의 여신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나에게는 이미 더는 즐거움이 아니요. 나는 그대의 집에서 시중드는 젊은 하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발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혹시 알뜰히 보살피고 나만큼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참아낸 노파가 있다면 또 몰라도 그런 노파라면 나는 내 발을 만지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나그네여, 멀리서 내 집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 그대처럼 슬기롭고 그대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었소. 그만큼 그대가 하는 말은 모두 신중하고 슬기로워요. 자,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야, 그대가 일어나서 그대의 주인과 동갑이신 이분의 발을 씻겨드리도록 해요.
어쩌면 오디세우스도 지금쯤은 손발이 이러시겠지. 고생을 하면 사람은 금세 늙어버리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비탄의 말을 늘어놓았다. 아, 내 아들이여. 나는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구려. 확실히 제우스께서는 그대를 어떤 사람보다 미워하셨구려. 그대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말이요. 어떤 인간도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그대가 순탄한 노년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바친 것만큼 많은 살찐 넓적 다리뼈를 태워 올리거나 정선된 헤카톤베를 바친 적은 아직 없다오. 그런데도 지금 제우스께서는 오직 그대한테서만 귀향의 날을 완전히 앗아가셨구려. 그분도 아마 먼 이국에서 이름난 궁전을 찾아가시면 여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겠지요. 이곳에서 저 뻔뻔스러운 여인들이 모두 그대를 조롱했던 말이에요. 저들의 수많은 욕설과 수모를 피하려고 지금 그대는 저들이 그대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키리오스의 딸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 일을 명령했을 때 싫지 않았다오. 그래서 난 페넬로페를 위해 그리고 그대를 위해 발을 시켜드리겠어요. 나는 그대가 염려되어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 그대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고생에 찌든 나그네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이곳에 왔지만 그대처럼 그렇게 체격과 목소리와 발이 오디세우스님을 닮은 사람을 나는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할머니, 우리 두 사람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서로 꼭 닮았다고들 하지요. 방금 그대도 알아차리고 말했듯이 말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예전에 그의 발을 씻어주곤 하던 번쩍이는 대야를 가져와 먼저 찬물을 넉넉히 붓고 나서 더운 물을 탔다. 그러나 이때 오디세우스는 화덕에서 떨어져 앉으며 얼른 얼굴을 어두운 쪽으로 돌렸으니 유모가 자기를 만지게 되면 자기의 흉터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탄로나지 않을까 갑자기 마음속으로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주인을 씻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아니나 다를까 단박에 그의 흉터를 알아보았다. 그 흉터는 그가 오래전에 어머니의 아버지인 아우톨리코스와 그 아들들을 만나러 파르나소스에 갔을 때 멧돼지의 흰 엄니에 부상당했던 바로 그 흉터였다. 아우톨리코스는 도둑질과 맹서의 기술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는데 그것은 헤르메스 신이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가 신에게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의 넓적 다리뼈를 마음에 흡족해서 태워올리자 신은 기꺼이 그를 도와주시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우톨리코스는 이타키아의 기름진 나라에 가서 딸의 갓난 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저녁을 다 먹었을 때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의 무릎에 손자를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우톨리코스님, 따님의 사랑하는 아드님에게 붙여줄 이름을 몸소 지어주세요. 이 아이는 기도를 많이 하여 얻은 아이입니다. 아우톨리코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내 사위와 딸아, 내가 말하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주어라. 나는 남자든 여자든 풍요한 대지 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여워하며 이리로 왔으니 이 아이에게 오디세우스, 즉 노여워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어라.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 저기 파르나소스에 있는 제 어미의 집에 찾아오면 그곳에 내 재산이 있으니 내가 그중 일부를 이 아이에게 주어 그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 빼어난 선물들을 받으러 그리로 갔던 것이다. 그러자 아우톨리코스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손을 잡으며 상냥한 말로 그를 맞았고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의 어머니인 암피테아는 그를 얼싸안고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에 입맞추었다. 이어서 아우톨리코스가 그 영광스러운 아들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러자 그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5살 배기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와서 껍질을 벗기고 부지런히 손질한 다음 전체를 부위별로 해체하고 잘게 썰어 솜씨 좋게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조심스럽게 구워 각자에게 제 몫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온종일 잔치를 벌였고 진수성찬을 공평히 나누어 먹으니 마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었고 해가 지고 어둠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 잠의 선물을 받았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은 개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갔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도 그들과 동행했다. 그들은 숲을 잇고 있는 파르나소스의 가파른 산을 올랐고 곧 바람 부는 골짜기에 도착했다. 조용하고도 깊이 흐르는 오케아노스에서 태양이 떠오르며 막 들판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몰입꾼들은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 도착했다. 그들 앞에는 냄새를 맡으며 사냥개들이 가고 있고 그들 뒤에는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이 있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이들 사이에 섞여 그림자가 긴 창을 휘두르며 사냥개들을 바짝 뒤따랐다. 그런데 거기 짙은 덤불 속에 멧돼지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이 덤불로 말하면 눅눅한 바람의 힘도 그것을 뚫고 본 적이 없고 빛나는 태양도 햇빛으로 그것을 뚫고 비춘 적이 없었으며 비도 그것을 뚫을 수 없었다. 그만큼 덤불은 짙었으며 그 안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몰아대며 덤벼드는 사람들과 개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멧돼지는 그들을 향해 잠자리에서 뛰어나가 목틀을 곤두세우고 두 눈에 불을 켠 채 그들 앞에 버티어 섰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여석을 마치기를 열망하며 튼튼한 손에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맨 먼저 앞으로 내달았지만 멧돼지가 한 발 앞서 옆에서 덤벼들며 엄니로 그의 무릎 위쪽 살을 길게 찢어 놓았다. 그러나 녀석은 사람의 뼈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멧돼지의 오른쪽 어깨를 맞춰 번쩍이는 창끝이 몸통을 관통하자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먼지 속에 쓰러졌고 목숨이 녀석을 떠났다. 그러자 아우톨리코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 멧돼지를 부지런히 손질했다. 신과 같은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상처 역시 그들이 솜씨 좋게 묶고 나서 주문을 외워 검은 피를 먹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우톨리코스와 그 아들들은 그를 잘 치료해주고 빼어난 선물들을 주어 허무해하는 그를 그리운 고향 이타케로 곧바로 보내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그의 귀향을 반기며 꼬치꼬치 물어보았고 흉터에 관해서도 그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아우톨리코스의 아들들과 함께 파르나소스로 사냥 갔을 때 어떻게 멧돼지가 흰 엄니로 자기에게 부상을 입혔는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노파는 그의 다리를 잡고 두 손으로 씻어내리다가 바로 이 흉터를 감촉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노파가 갑자기 그의 발을 놓아버리자 그의 장단지가 대하에 떨어지며 청동 그릇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기울며 물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그때 기쁨과 고통이 동시에 에우리클레이아의 마음을 엄습했고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낭랑하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턱을 잡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로 내 아들 오디세우스로군요. 다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주인인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노파는 이렇게 말하고 페넬로페 쪽으로 시선을 향했으니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와 있다고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노파를 마주보기는커녕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아테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오른쪽으로 노파의 목을 더듬어 잡고 다른 손으로는 노파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유모, 왜 나를 망치려 하오? 그대 자신이 나를 젖가슴으로 양육해 놓고서 나는 지금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소. 그러나 그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신이 그것을 그대 마음에 일깨워 주신 이상 그대는 잠잠고 있어야 하오. 이 집안에서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되오.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그렇지 않으면 신이 당당한 구원자들을 내게 굴복시키시어 내가 그 궁전에서 하녀들인 다른 여인들을 죽일 때 그대 비록 내 유모지만 나는 그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사려 깊은 에우리클레이아가 대답했다. 내 아들이여, 그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대도 아시다시피 내 마음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나는 단단한 돌이나 무쇠처럼 행동할 거요. 더불어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니 그대는 명심하세요. 신이 당당한 구원자들을 그대에게 굴복시키시면 그때는 내가 궁전에서 그대를 업신여기는 여인들과 죄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그대에게 열거할 거예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유모, 그대가 왜 그들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오? 그럴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지금 그들을 두루 살펴보고 일일이 알아볼 참이요. 제발 그대는 잠잠코 있고 나머지는 신들께 맡겨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발 씻을 물을 가져오려고 홀에서 걸어 나갔다. 먼저 번 물이 다 엎질러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발을 씻기고 올리브유를 발라주자 오디세우스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의자를 다시 불 가까이 당겨놓고 누더기로 흉터를 덮었다. 이때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그네여, 나는 그대에게 사소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소. 곧 달콤한 잠을 위한 시간이 다가올 테니 말이요. 물론 그것은 마음의 근심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잠을 자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신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오. 낮 동안 나는 비탄과 탄식 속에서도 집안에서 내 자신의 일과 시녀들의 일을 보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곤 해요. 그러나 밤이 되어 잠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가면 나는 침상에 누워 있기는 해도 쓰라린 근심이 내 마음 주위로 떼지어 몰려와 비탄에 잠긴 나를 불안하게 한다오. 마치 판다레오스의 딸 푸른 숲의 꾀꼬리가 새봄에 우거진 나뭇잎 위에 앉아 고운 노래를 부를 적에 자주 곡조를 바꾸고 전음을 내며 낭랑한 목소리로 그녀가 전에 제토스 왕에게 낳아주었으나 어리석게도衝動으로 죽여버린 사랑하는 아들 이틸로스를 위해 슬피 울 때와 같이 내 마음도 꼭 그처럼 두 갈래로 나뉘어 이랬다 저랬다 한다오. 내가 이곳에서 내 아들 곁에 머물면서 내 재산이며 하인들이며 지붕이 높다란 큰 집이며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 남편의 침상과 백성들의 평판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궁전 안에서 내게 구원하고 수없이 많은 구원 선물을 주는 가장 훌륭한 아카이 오이족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이오. 더구나 내 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결혼하여 남편의 집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니 다 자라 성년이 된 지금은 아카이 오이족이 그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것이 못마땅해 내가 이 궁전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소. 자, 그대는 내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해 보시오. 내 집에 거위 2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물에서 나와 밀을 먹고 있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산에서 부리가 굽은 큰 독수리 1마리가 내리덮쳐 거위들의 목을 모두 문질러 죽였어요. 그리하여 거위의 사체가 집안에 무더기로 쌓이고 독수리는 고귀한 대기 속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나는 꿈속인데도 소리내어 울었고 독수리가 거위들을 죽였다고 애처로이 우는 내 주위로 머리를 곱게 따은 아카이 오이족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독수리가 되돌아와 용마루에 앉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내 울음을 제지하는 것이었어요. 용기를 내시오.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한 이키리오스의 따님이여. 이것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요. 거위들은 구원자들이고 나는 조금 전에는 독수리였지만 지금은 그대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이며 모든 구원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운명을 지울 것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꿀처럼 달콤한 잠이 나를 놓아주었소. 그래서 나는 집안을 두루 살피다가 내 거위들이 여느 때처럼 먹이통 옆에서 밀을 쪼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부인, 그 꿈을 비틀어 달리 해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그분이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 오디세우스 자신이 그대에게 알려주었으니 말이오. 모든 구원자들에게 빠짐없이 파멸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어느 누구도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꿈이란 다루기 어렵고 해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들에게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오. 그림자 같은 꿈의 문은 2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뿔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상아로 만들어졌답니다. 베어낸 상아의 문으로 나오는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소식을 전해주며 속이지요. 그러나 반들반들 닦은 뿔의 문으로 나오는 꿈들은 누가 그것들을 보든 꼭 실현되지요. 하지만 내 괴기한 꿈이 뿔의 문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나와 내 아들에게는 반가웠겠지만 말이요. 또 한 가지를 그대에게 말할 것이니 그대는 명심하시오. 저기 벌써 나를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갈라놓을 사악한 이름의 아침이 다가와요. 이제 나는 시합을 위해 저 도끼들을 갖다 놓을 작정이에요. 모두 12개나 되는 저 도끼들을 그이는 자기 궁전에 마치 배 만들 때 쓰는 버팀목처럼 일렬로 세워놓고는 멀찍이 물러서서
화살로 그것들을 모두 꿰뚫곤 하셨다오. 이제 나는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치르게 할 작정이요. 누구건 가장 쉽게 손바닥으로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시집온 더없이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이 집을 떠나갈 것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오,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여. 그대의 집안에서 그 시합을 더는 미루지 마시오. 그자들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반들반들 닦은 활에 시위를 얹어 화살로 무쇠를 꿰뚫기 전에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가 홀에서 내 곁에 앉아 있고 싶다면 그것은 물론 나에게는 즐거움일 것이며 내 눈꺼풀에는 잠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인간이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불사신들은 양식을 대주는 대지 위에 사는 필멸의 인간들을 위해 매사에 적절한 몫을 정해주셨기 때문이요. 나는 내 이청방에 올라가서 오디세우스가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은 재앙의 일리오스를 보려고 떠나가신 그날부터 늘 눈물 젖은 신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내 침상에 눕겠어요. 나는 그곳에 누울 것이니 그대는 이 집안에 누우세요. 바닥에 그대가 무엇을 펴든지 아니면 하인들에게 잠자리를 보아달라고 하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번쩍이는 이청방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 시녀들이 그녀와 동행했다. 그녀는 시중드는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이청방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위해 울었고 그러자 마침내 빛나는 눈의 아테나가 그녀의 눈꺼풀에 달콤한 잠을 내려주었다.